주시고 은혜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오세요. 그런 나오세요. 어디서 나올까요? 자,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5절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5절 찾았으면 합독하십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치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조소와 각종 도른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령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 갈까요? 살기 좋은 천국으로 변해갈까요? 아니면 그 반대로 향해 질주할까요? 과학이 발달되면 아마 우리가 지금 정복하지 못한 많은 질병들이 정복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마도 암이 정복될 것입니다. 어쩌면 치유 못한 많은 질병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그와 비례하여 어쩌면 더 빨리 알지 못한 질병이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수포 항생제 알죠? 수포 항생제. 그 항생제로 대부분 다 치유하는 큰 도움을 줬죠. 그러나 이제 그 항생제도 듣지 않은 수포 항생제가 나와야만이 치료할 수 있는 그 질병이 또 생겼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제 보니까 이 감기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하도 변이를 자주 해서 도대체 어떤 감기가 나올지 모릅니다. 종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감기를 다시지 못합니다. 주님은 세상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이 악하고 엄난하고 폐역하다. 폐역하다. 세상을 딱 보시고 이 세상은 악하고 엄난하고 폐역하다. 마태복음 12장 보시면 주님이요, 이제 병 치유를 받아 속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속이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병 치유가 뭐냐, 귀신이 들어가서 병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귀신이 뛰어나가니까 그 속에 깨끗하게 소재되었어.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 귀신이 나가서 이제 찾을 것을 찾다가 찾지 못하여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석이 깨끗하게 소재되어 비어끈을 이 자기 동료 7 귀신을 데려와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니 아주 상황이 힘들게 했어요.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 세대가 그리하리라 딱 선포했다. 이 세대가 어떻게 빌거하느냐, 7 귀신이 든 세대로 막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 세대는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그 세대는 주님 초림부터 재림 전체의 그 한을 한 세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될수록 영적인 세계는 점점 혼탁해지고 두려워지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믿음의 특징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도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 사랑은 교회에만 있는데 교회 내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갑니다. 이런 말씀을 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시고 우리 이 말세에 그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을 한 펴십시오.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신약 345쪽 디모데 후서 1장 3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호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다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점점 여러분 어서 보십시오. 이 돈 얼마 때문에 사람 목숨을 앗아가고 말이죠. 하여튼 상황적으로 여러분 큐어 축제 많죠. 이 나라가 어떻게 된 일인지 성평등 조항을 헌법에 넣어 통과시키려고 이루고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것은 남녀의 평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난의 문화를 조장시키는 그 성평등이죠. 남녀의 이 정상적 방법이 아니라 이상한 성을 도입하여 남녀 하나님의 창조시를 무너뜨리고 자기끼리 이 마음만 들면 남자든 여자든 동물이든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방정의 극치입니다. 그를 헌법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헌법이다 말이죠. 여러분 큐 축제 알죠? 서울이나 대구나 이제 곧 대전도 있을 것입니다. 전 큰 도시마다 그 큐어 축제 알죠? 큐어 축제. 중요한 부분은 가리고 이상하게 그냥 도대체 얼굴 뜨고 볼 수도 없는 것을 대낮에 아주 다 보라는 듯이 아주 축제를 열어가지고 다 와서 어떤 당의 대표는 아주 그 앞에서 그냥 좋아서 어쩔 수 없는 이게 현대 지금 모습입니다. 옛날에는요 풍기물란죄 그래가지고 약간만 있으면도 경찰이 잡아갔습니다. 근데 요새는 풍기물란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대박라죄 대놓고 그렇게 엄난한 짓을 해도 경찰이 보호하고 말이죠.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 그리고 엄난한 말이지 그게 이상한 말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세계를 이제 알려주는데 요한계시록을 왜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하야만이 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세대가 어떻게 벌어진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시로 아마 요한계시록 전 세계적으로 각 교회마다 불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습니다. 주님 재림이 언제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나와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 오십니다. 그 전에 뭐냐? 요한계시록 18장 17장입니다. 그 앞에 요한계시록 16장에 주님 마지막 진노의 잔이 마치고 17, 18장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주님 오시는데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의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했는데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것이 한 단어로 딱 표현한 것입니다.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바벨론. 아멘.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이 악한 자에 수종되는 그런 그 악한 무리죠. 그 위에 누가 타고 있느냐? 엄녀 바벨론이 엄녀가 타고 있습니다. 엄녀가 엄나는 여인 아닙니까?
안 그래요? 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사람으로 비유한 이 나라의 큰 도시요 이 세계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벨론 같아. 바벨론 때 혼란의 시대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될수록 이 사단이 역사요 그 사단의 세력 위에 엄나는 여인이 이 없는 여인은 보통 이 사람들 교회를 엄나는 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엄난하고 폐역하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이 그냥 일반화되는 세계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런 세계 이미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중고등부 중년부 보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초등학교 4학년, 3학년만 되면요. 이미 그 성에 눈이 떠가지고 어른들이 들으면 도대체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그것이 거의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여러분 밖에 나가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요 공부를 하지만 주의식 교육 아닙니까? 열심히 암송하고 해서 그 경쟁입니다. 한 점수 더 달라고 말이지.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말이지. 이게 학교입니다. 학교. 애들이 대화는 뭡니까? 참나는 게임 이야기, 엄난 이야기, 욕 이야기, 그 외에는 대화가 안 됩니다.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가정과 교육밖에 없습니다. 사회는 여러분 사회는 이미 엄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 자녀를 철저히 교육시키지 아니하면 희망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때 그런 세계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정신을 차리고 암해합시다. 철저하게 자녀의 영성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는 애들도 대학 들어가면요 자유다 해가지고 삶이 얼마나 방탕할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휩쓸려 놀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무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뭘 말씀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들어가는 말씀 들었죠. 음녀 바벨론에 있는 그 세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오늘 우리 들어가는 말씀을 들었죠. 계시록 18장 4절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느냐? 그 음녀 바벨론, 음란하고 폐악한 악한 세계에서 거기에 들어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휩쓸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나오라. Come out of the town.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하면 나와라 하면 나와라. 그래야 그들이 음녀 바벨론 성이 이 받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내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이야기 알죠? 소돔 고모라는 어쩌면 음녀 바벨론의 하나의 예조입니다. 예조. 미리 보여준 하는 샘플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음녀 바벨론을 타락할 때 누구를 구원합니까? 의인 롯을 구원시킵니다. 분리시키고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음녀 바벨론 도시에서 나오라고 말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할 때 그 죄에 참여한단 말이 영어로 do not share in her sin. 그래 그녀가 저지른 죄에 같이 나누지 말라. 그 죄를 나누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냈습니다. 세상으로 보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 자체가 엄난하고 폐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피하란 말이 아니라 그게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죄에 함께 죄를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되 그 영혼들에게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러 갑니다. 근데 세상 자체가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싫든 좋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 천지는 눈에 보는 세계죠.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물질이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는 세계인데 히브리서 1장 11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짐을 내가 믿으면 아는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말하고요. 나타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나타난 천지 만물도 눈에 보이지 않았으면 나타나지 않은 그 어떤 영적 세력이 천지를 만든 것입니다. 그게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다른 영적 세력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 영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건을 어떻게 육으로 설명합니까? 영의 세계로 설명합니까? 육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냥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믿음 안에 훈련 받기 전에는 그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하나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 습성, 그 습관, 버릇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계속 그 몸과 습관을 계속 고쳐서 이제 성화되어 가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어 아직 예수 믿기 전에 버릇이 그대로 있으면 미안하지만 아주 슬픈 현상인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을수록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는 뭔가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지. 온화하고 겸손한 맛이 나와야 되지요. 영적으로 예민이 되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수를 오래 믿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녀를 훈련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냈죠. 근데 10가지 재앙을 이끌어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었는데 그냥 눈으로 보는 현상이죠. 나타나는 현상이죠. 10가지 재앙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만 주님은 출애굽 12장 12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 12장 11절부터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짐승과 사람을 물어나고 애굽의 나라 가운데 첫째 난 것을 다 치고, 이게 뭡니까? 장자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각종 재앙을 딱 가지고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흑암의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그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다 치고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가 중요합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했노라 이렇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10가지 재앙인데 하나님은 무엇 말씀하십니까? 그 10가지 재앙 뒤에 있는 내가 신을 심판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인정함을 느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느껴야 되고 합시다. 성령 예면을 느낀 자가 영적인 사람인지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 영적 체력을 동시에 느껴야 그 사람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영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여러 번 말씀을 나눴죠.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게 하셨다 이래 되어 있죠. 그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철저하게 영적의 세계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육의 세계를 그 이전에 이미 영적 세계의 일이 있었느니라.
눈을 뜨게 했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영의 눈을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눈을 떴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영적 어둠이죠, 여러분. 내가 잠문해도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영적 세계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합시다.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이었대요. 우리가 어딘지 몰랐어요. 어둠이었대요. 어둠에 있을 때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이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잡고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 세상 풍속 알죠? 뭐 그냥 게임도 하고 뭐 큐직도 하고 뭐 이상한 걸 해도 전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해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말씀이냐고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쫓을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예리하자면 어떻게 그걸 아냔 말이죠. 이 어린애들이 왜 우리 중고등부가 왜 게임에 빠져 있습니까? 왜 중독됩니까? 그 중독 뒤에는 영을 몰라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반대의 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양 아닙니까? 우리를 생명을 주고 하늘 생명이겠죠.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 이 삶에 주님을 그 인생을 축복하여 풍성한 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편 반대편에 뭡니까? 도둑이 있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시는 것이고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면 그 빛을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가면 그 삶이 항상 빛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멘 승리가 있고 번성이 있고 형통가 있는데 그 영적 우리를 모르고 영적으로 속아서 미혹되어 살아가면 아멘합시다. 살아가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다 도둑질 다 당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홀딱 빼앗기고 나중에 영적 사망인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걸로 가겠습니까? 일로 가겠습니까? 한 번은 신성동에서 기도하는데 깜깜한 밤인데 그 가정마다 희미한 촛불이 있어요. 가정마다. 근데 희미해요. 아주 가늘어요. 근데 어두운 세력이 그 집집마다 그 불을 다 끄고 다닙니다. 끄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조그만 희망까지 이 어둠의 세력은 다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한 가정은 영적인 무대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마저 다 뺏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일반 은총이 있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셔서 은혜 가운데 만물이 유지되고 있죠. 숨을 쉬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약이 자연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다 뺏어가는 놈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예리하게 가르쳐야 되고 분별을 가르쳐야 승리하실지 그냥 땅만 구하고 육을 따라가면 여러분 다 빼는지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눈으로 보는 현상을 말하지 않고 영적 세계를 진단하여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했다고 만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괴롭히던 그 세상 임금인 악한 영을 결박시켜 심판해버린지 믿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으니 그 승리한 영을 따라 가라고 하는 믿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함 받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세상의 인도함이 아니라 현실과 물질과 육의 인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라는 믿습니다. 근데 영의 인도함 받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면 어떻게 그분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철저한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검이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뭐 육적 전쟁이 있습니까, 여러분? 육적 전쟁이 있습니까? 육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여 아멘합시다. 항상 승리의 삶을 살도록 되어 있지, 영적으로 무지하면 다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엄녀 바벨론 도시인 바벨론 그 도시에서 나오라. 그 죄와 상관하지 말라. 그들이 있는 죄를 가지지 말라. Don't share in her, don't share in her sins. 그녀가 갖고 있는 죄에 동참치 말라. 그 죄에 계속 동참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앞으로요, 이 세상이 어떤 어두운 세력이요 점점점 가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좀 더 찾읍시다. 요한 1서 4장을 잠깐 펴십시오. 요한 1서 4장을 보니까 아멘. 4장 1절부터 3절, 4절, 3절까지만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3절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하잖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왜 다 죄인 됐습니까? 우리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묵상하는 기간이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응? 이런 사순 기간에 묵상할 때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내 육체의 현상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이 사순 기간은 영적으로 예민하라는 명령이 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지금도 영당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어떤 일을 했길래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어 죄인 됐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고 또 한 사람 말미암아 우리가 어이에 이르렀다 했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이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하여 어떤 짓을 했길래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죄에 종노하는 것입니까? 아담이 그냥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그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까? 열매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먹는 문제는 아무 문제 아닙니다. 뭘 먹을까 뭘 쓸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기 때문에 먹고 뒤로 나기 때문에 그걸 우리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더러운 악한 것이 나를 더럽힌 적이 있습니다. 그 과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일 말씀하시겠어요? 그 말 아닙니다. 아담이 타락하여 결국 그 죄가 우리까지 왔는데 아담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결국 뱀이잖아요, 뱀. 뱀 아닙니까, 여러분? 뱀 문제 아니면 뱀의 문제 아닙니까? 뱀이 아담을 미혹하고 속였어. 하나님을 떠나게 했잖아요. 말씀을 거부하게 했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뱀은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현상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느 순간 갑자기 말씀이 싫어집니다. 말씀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점점 분별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이 계속 좀 더 예민해지고 말씀이 더 강력해지고 말씀이 더 믿어지고 말씀이 힘이 생기면 성리 인도받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이 뱀을 아담을 유혹한 것은 뱀이 하나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든 것입니다. 혼합시킨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인 것입니다. 엄녀 바벨론이 하나님 말씀을 혼합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시킨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담이 말씀을 잘 붙들고 있으시면 절대 하나님 주신 선물인 에덴을 놓치지 않죠.
에덴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평화하고 누리고 약속이 있고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믿고 함으로 그 나라를 주셨고 그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에덴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의 나라가 임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셨지 않습니까? 능력이 왔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려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왜 못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안해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말씀이 깨닫지 않냐고 말씀이 오지 않냐고 말씀이 희미해지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살아가면 아담처럼 성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먼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 갈 만큼 탄스러운 그 육체를 보기 시작하면 따라간 점이 있습니다. 거듭 뱀이 틈타는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엄녀 바벨론에서 떠나라 했습니다. 떠날지니라 피할지니라. 로마서 16장 1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이 되어 애굽에 끌려갔습니다. 그 요셉이 아주 잘생긴 사람 같아. 왜 잘생긴지 아십니까?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잘생겼습니다. 저는 어서 옛날에는요, 그 육으로 그 여자를 보면요, 여자가 육이 잘생기면, 잘생겼네. 이렇게 마음이 끌렸다고요. 근데 요새는요, 영이 엉망이면 끌리고 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지를 않습니다. 육이 뭐 대단합니까? 영이 주고, 아멘. 육으로 아무리 화장해봐야 다 지나고 나면 쭈글쭈글 나가지고 할망구요. 틈볼 거 없어요. 근데 속에 항상 주님이 계시면, 알렐루야. 그 주님이 계속 그 사람을 예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기쁘게 해서 얼마나 얼굴이 예쁩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 그 얼굴에 항상 주님이 나타나봐요.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예쁩니까? 여러분, 우리 어제 보면 황혼 이혼이 많아지죠? 여러분 황혼 이혼이 많아지는데 황혼 이혼 삼치고 얼굴이 못생겨서 이혼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은 안 보입니다. 뭐만 보이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감동을 주고 하면 그 마음을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면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나버리고 아멘 합시다. 마음이 힘들게 하면 그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얼굴 보고 이혼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 갈수록 내 마음이 따뜻해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 미남미녀가 돼야지. 겉으로 아무리 화장하고 해도 여러분 나이는 못 속이는 것입니다.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리 나이 들어도 얼굴이 화평이 임하고 눈이 아주 온화해지고 쭈글쭈글해도 그게 안 보이고 그것을 영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예쁜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예쁘고 우리 큰놈이 맨날 아빠 잘생겨지자고 결혼한다는 거지. 아주 잘생겨졌어. 너 조금 지나봐라. 얼굴은 3년도 못 간다. 1년도 maybe 못 간다. 마음이 예쁘고 신앙이 있어야 너를 도와주지. 6이 지나면 뭘 도와주겠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나 봐. 예쁜 여자가 좋고 뭐 맨날 그래. 맨날 혼내도 안 돼요. 혼내도 안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보니까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고 정확하게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 요셉이 꿈꾸는 자니까요. 성령과 늘 동행하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 여자가 눈이 싹 간 거지. 너무 잘생긴 남자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있는 이 여자가 말이야. 남편 없으면 맨날 요셉 보고 눈치 계속 이상한 눈치 돼가지고
계속 잠자다가 맨날 죽임거렸잖아요. 근데 요셉이 모른 척하고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옷을 붙들고 난리 나게 됐습니까? 옷을 확 번져보고 도망갔어요? 갔어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죄는 참여하는 게 아니지 도망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 갑시다. 내가 그 사창가에 가서 여인들을 내가 전도할 게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지. 그런데 그거 들어가면 안 돼. 그랬어요. 나와야 돼. 절대로 그거 들어가면 안 돼.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건 좋지만 거기 들어가면 당신도 그렇게 되니까 빨리 빠져나오는 게 너를 지키는 것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을 잠깐 보십시오. 고린도서 5장을 보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5장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이 발음이 왜 안 되지? 고린도전서 5장 11절로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이게 무슨 상관이시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않냐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우리 세상에 보내받았으니까요. 세상 자체가 원래 엄란한 세계, 어두운 세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안 나가면 머리 가고 저리 가야 되겠죠. 우리는 아닙니다. 세상에 보내심 받았습니다. 세상 자체가 엄란하고 타락한 세계. 거기서 이 타락한 도시에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지 아멘합시다. 그게 속하는 게 아니죠. 바울도 그랬어요. 10절 보니까 이 말은 이 세상에 엄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니 아멘합시다. 가라는 거거든요. 세상 원래 그러니까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나 머리 가고 저리 가야 된다는 거죠. 산으로 가야 돼. 우리는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보내서 받았습니다. 그게 원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라는 자가 하면 너희 가운데 형제라는 자가 세상 사람 똑같이 음행하거나 탐욕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유 뺏거든 사귀지도 말고 말하고요.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형제 가운데서도 자꾸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 게 들으면 아주 딱 잘라야 됩니다. 자 옆에서 말합시다. 딱 자르다 시작. 옆에 이야기 좀 해봐요. 형제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말이죠. 애굽에 나왔을 때 뭘 요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 일주 한 주간 전체를 무교병 그러니까 유교벌 누룩 섞인 떡을 먹지 말라. 유교병을 먹지 말라. 그 무교병은 뭐라? 누룩이 없는 떡만 일주일간 먹는 그게 무교절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꼭 일주일 아닙니다. 신을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누룩이 없는 삶을 살고 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룩이 섞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회중에 쫓겨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회중이 우리 교인들이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누룩 섞인 떡을 자꾸 먹으면 그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퍼지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교회 내에서 내가 누룩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가 누룩이 되면 이 누룩이 나를 통하여 퍼지는 것입니다. 불평불만 누룩인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면 이 불평은 영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불평하면 그 불평이 자녀에게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말했죠. 이 자녀를 교육에 실패시키려면 그 자녀가 있는 학교 선생을 무조건 욕해라. 그러면 자녀는 쉽게 망한다. 영적으로 자녀를 망하게 시키면 여러분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 선생이나 그 지도자를 욕하세요.
자녀는 금방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조금 문제가 보이고 해도 위에서 기도하고 아멘 합시다. 도와주고 이런 성숙한 자가 되어야지. 자녀가 뭘 배우고 있습니까? 어떤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장로님 집 오면 계속 교회 목사를 욕하는 거예요. 뭐 자문이면 계속 욕하는 자녀가 계속 그러면서 자녀가 교회 안 나오면 왜 교회 안 나오는데 막 그래 자녀가 그래. 아빠가 그렇게 목사를 욕하고 저도 욕하는데 내가 왜 그 교회 가야 됩니까? 그 교회 다니겠습니까?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얘들은. 이해되십니까? 내 말 한마디가 자녀를 죽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누룩을 막 심는 것입니다. 예수 민자는 우리는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야기합시다. 언행을 조심하자. 내 말 한마디가 자녀를 죽인다. 내 말 한마디가 교회를 죽인다. 이해되십니까? 그걸 몰라. 영적으로 그걸 몰라. 제가 한 번은요, 저도 누가 이단 정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내가 이단 정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때 어떤 분이 같은 종류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쪽 사역은 잘 되고 이쪽 사역은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쪽 목사가 아주 교묘하게 이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지. 눈에 보여. 화가 너무 나가지고 전화했어 내가. 또 어이없으면 발동해서 전화를 했어. 하는가 그 양반이 갑자기 막 전화통에다가 정신으로 말하길래 툭 끊었어. 그때 밤에 기다리는데 그때 주님이 너는 잠잠해라. 내가 할 것이 있느라. 아멘. 내가 직접 할 것이 너는 잠잠할지라. 그 뒤는 아예 제가 말하지 않고 작정했습니다. 눈에 보기가 잘못 보여도 아예 내 입에서 욕하지 않고 작정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께 맡기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로 내 마음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게 다 누룩인 것입니다. 누룩은 피해야 됩니다. 무교절기에 왜 누룩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떡을 먹어야 되냐. 우리는 혼탕한 말씀은 다 반대의 영이 심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 처음으로 하늘 아버지를 시작할 때 요단강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강한 기름을 부음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주님이 공연을 가실 때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시험할 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 의도로 알지 못하면 마귀가 심지어 시험 말씀도 가지고 여러분 시험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더 강력하고 열린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다 제어버렸습니다. 아담이 더 예리한 말씀을 가지셨으면 뱀에 유혹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먹어야 됩니다. 말씀도 영인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인지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보시고 넓게 보시고 말씀이 깊이 알수록 넓게 알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충 알고 자기 식으로 알고 아버지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말씀은 사람은 겸손하게 만들지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바벨론 음녀 바벨론 도시에 참여하지 마시고 떠나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15장 3, 4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2부는 2부 오후 2시에 같이 말씀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합시다. 속지 말라.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말씀이 깊이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말씀이 폭넓게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사단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더 깊은 말씀을 가지고 더 넓은 말씀을 가지고 더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해야 음녀 바벨론 도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말세의 신앙은 주님 오실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한 것처럼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성령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의 깊이와 폭이 넓어지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않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시고 악함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함에서 돌아서게 도와주셔서 죄악에 참여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